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는 것.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망하지 않을 것에 대한 기쁨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게 되는 이런 기쁨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힘든 일이 하나도 없다, 어려운 게 없다, 시련이 없다, 시험이 없다 처럼 기쁨만 너무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균형을 쉽게 잃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근원적인, 아주 궁극적이고 무한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기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련 없는 기쁨만 이야기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만 강조하는 일들은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사입이나 이단은 어떤 거냐면, 기존 정통적인 개신교 신앙의 고백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아주 좀 세밀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훨씬 위험한 거예요. 누구라도 보기에 이건 딱 이상한데? 라고 구별할 수 있으면 그거는 좀 뭐랄까 수준이 낮은 이단이나 사입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혹해서 빠지기 쉬운 이단 사입이들은 뭐예요?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해 보이는데 뭔가 세밀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들의 삶을 아주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것들, 그런 것들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왜 요즘에 그 잘 나가는 걸그룹 중에 보면, 아이돌 걸그룹 보면 아이브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브라는 걸그룹에 흔히 말하는 센터 있잖아요. 춤추거나 노래할 때 그 항상 가운데에 있는 멤버, 항상 가운데 있는, 혼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좀 아주 잘생기고 비주얼이 좋은 멤버들이 그 역할을 차지하는데, 그 아이브는 아마 장원영이라는 그 가수가 센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 그래서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힘든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 비행기를 만들죠. 근데 비행기 사고가 안 나요? 비행기 사고율이 자동차 교통사고율보다는 적은 건 맞아요. 그런데 비행기 사고는 왜 위험해요? 자동차 사고도 위험한 경우들이 많지만 그래도 작은 사고들은 생명을 뺏어가진 않아요. 자잘한 사고들은. 근데 비행기는 일단 사고가 났다, 공중에서. 그러면 작은 사고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죠? 자동차 교통사고보다는 확률이 훨씬 적지만 비행기 사고가 한 번 나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는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어요. 하지만 모두가 원형적 사고로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지만 세상의 나쁜 점, 좀 부족한 부분을 보는 사람은 낙하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너무 긍정적 사고 막 그래가지고 무조건 막 자기는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모든 걸 다 합니까? 그죠? 어떻게 모든 걸 다 해요? 그죠? 자기의 환경이나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죠. 그죠? 마치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모두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봐서 다 낙하산만 만들어요? 그럴 수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에게 속한 너희들도, 예수님 제자들이죠, 미워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있는 17절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를 좀 바르게 하십시오. 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집중을 해야 잘 들리는 겁니다. 등 펴시고 턱 당기시고 허리를 이렇게 좀 곧게 딱 펴고, 다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어떤 개인적인 얘기나 제가 경험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집중해서 잘 함께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잘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 하나님에 몰두하죠. 예수님이 동네마다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신성 모독이라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 그러한 이유들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가장 크고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는 십자가 사형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서로 사랑하는 삶과는 아주 대비되게 죄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거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산과 들과 바다를 보여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이 망가지고 시련 가득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죄에서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발견하거나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나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안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이 어떤 주장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반응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서로 살아가든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안에 있는 이들은 어떻다고요? 서로 사랑하지만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본성적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은 어떻게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시대는 변합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왕을 잘 섬겨야 합니다. 왕을 잘 따르십시오.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이 민주주의 시절이고 우리가 스스로 가장 좋은 리더를 약 한 4년 5년 정도 우리를 이끌어갈 리더를 우리가 그리고 리더일 뿐만 아니라 일을 맡기죠. 일하라고.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하라고 권한을 우리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각 시대의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사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압력이에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압력입니다.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야, 너는 대한민국 살잖아. 겨울이잖아. 너 왜 검은색 롱패딩 안 입어? 아우, 저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 이런 문화적 압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문화적 압력. 그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새로 나오는 그룹들, 아이돌 그룹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뭐 어른들이 무슨 여전히 지금도 나훈아나 남진 좋아하지. 거기 가가지고 뭐 BTS 얘기하고 뉴진스 얘기하고 그러면 어른들이 막 뭐 하셨냐. 요즘 애들은 노래를 하면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시끄럽게만 하고 막 그렇다고 그렇게만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뉴진스 음악 듣고 아이브 음악도 듣고 BTS 음악 듣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시대는 시대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또 뭐예요? 이 시절의 문화, 이 시절에 유행하는 사상, 이 시절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인기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삶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따르라고 압력을 집어넣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스도를 따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왜 죽었어요? 예수님 정말 법적으로 뭐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랬죠?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로마를 대신해서 총괄하고 있었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난 도무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해지고 난처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나는 죄 없다. 자기 손 딱 씻어서 보여주고 여러분이 책임져라.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 사람의 피 흘린 거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책임지겠다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넘겨주죠. 그러니까 보세요. 법적으로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런데 죽어요.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를 미워합니다. 또 18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뭘 알으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왜? 세상은 예수님도 죽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절에 네로 황제 이후로나 여러 1차, 2차, 3차 그런 박해기라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설명하는데 그 박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까?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폴리갑 같은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죠?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약용이 조선시대 정조가 사랑했던 신하였어요. 이 정약용의 형제들 그리고 정약용도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정약용의 형제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정약용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게다가 정조가 아꼈던 신하였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초기에 해외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고 제국주의가 함께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순교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2절을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을 안 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으면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증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밝은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왜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받아들이지만 않았나요? 죽였죠. 네. 영광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거부합니까?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로 인하여 뭐가 나타납니까?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없다면, 십계명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다 알고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길거리에서 바리새인을 보면 사람들은 고개 숙여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자주 혼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죠. 근데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 지도계층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나중에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지배계층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죠? 거의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죽일 때는 힘을 합치죠. 이럴 정도로 사두개인들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 권력을 의지하려는 욕망, 거짓된 욕망, 이런 게 예수님 때문에 자꾸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엄청 잘생기거나 엄청 예쁜 사람 옆에 가본 적 있으세요? 은근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하고 사진 찍으면 난 다 오징어로 나오고, 그 사람은 막 무슨 누가 조명을 쏴주는 것도 아닌데 막 후광이 비치는 것 같고, 나는 그 옆에 있는 오징어 같고, 막 이런 걸 겪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자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죠? 사춘기 때 아이들이 남자애나 여자아이들이나 다 똑같아요. 엄마 아빠들이 뭐 이렇게 양말 함부로 벗어 던져놓지 마라, 설거지할 때 힘드니까 이렇게 음식 잘 헹궈서 버리고 물에 잘 담가놔라, 막 이런 얘기 하면 뭐라 그래요? 알았다고 뭘 알았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지. 그렇게 이거 뭐예요? 왜 듣기 싫어요? 옳은 소리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죠? 옳은 소리도 한두 번이죠. 자꾸 들으면 잔소리예요. 그럼 그렇게 하든가. 그죠? 근데 그건 사춘기만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호등 빨간불일 때는 차 가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온갖 법을 정해놔도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그게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심지어 어떤 잔인한 죄들은 사형당할 수도 있다, 혹은 100년, 200년 절대로 가석방 없이 감옥에서만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일본에 이제 우리가 설교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색교라고 하는데, 그걸 일본에도 웃기게 야 설교하지 마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잖아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아냐? 나한테 그런 잔소리 하지 마.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야, 설교하지 마. 설교하면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우리 직업을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참 슬픈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누가 설교를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미워하고 그런 것은 뭐라고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고 싫어요. 자, 이러한 이유들이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나 이제 너 떠난다. 너네 떠난다. 안녕. 굿바이. 나 너네 떠날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아니 물고기 잡는 일도 버리고 가족들도 놔두고 예수님만 3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슬퍼요. 걱정하잖아요. 그 맥락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들의 처소를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별 강화, 헤어지면서 하시는 말씀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여 너희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 차례.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도 진지하게 여러 차례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막 좋은 일만 생기고 막 통장에 돈이 빡빡 후원금이 막 빡빡 꽂히고 지금 저기 미국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가 있는 미국 농구 대표팀처럼 막 200억 들여가지고 막 특급 호텔 통째로 자기들끼리만 쓰면서 막 경기 나가서 화려하게 막 덩크하고 막 3점슛 쏘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잘 알게 되고 너희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유와 생명과 복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지 알게 돼서 너희들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러 가게 될 건데 그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고요. 시련.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니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의 죄가 폭로되는 것이 싫어 미워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야, 왜 아테네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 왜 그리스 철학을 따르지 않아? 왜 노자와 장자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 너는 예수를 따른다고? 아니야. 공자를 따라야지. 아니야. 그리스 철학을 따라야지. 아니야. 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AI 시대의 문화를 따라야지. 그런 걸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시련을 겪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하는 일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시련을 겪는다. 네.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제가 막 지내다가 요즘 조금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되는 증상들이 질병들이 있네요.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자 이제부터 김병두 씨 설명을 잘 들으세요. 위암입니다. 위암 말기고 지금 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삶의 끝자락을 의미 있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나는 오늘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검사 결과를 들을 때까지는 나는 잘 지내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들음으로 현실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아픈 일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온 삶이 얼마나 깊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6절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은 괜찮다. 우리가 더 발전된 과학기술로 더 준비된 이것저것들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 빨리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으로 변환하자. 지금 이미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막 이런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50%, 60%를 태양열이나 수력이나 풍력발전 같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 발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은요 10%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26년인가 27년부터 어떤 제도가 시행됩니까? 아리백 이런 거 시행되죠. 뭐예요? 세계 아마존이나 MS 오피스나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그런 나라들,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제 뭐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제품 만들 때 다른 회사들 제품 사와서 같이 조립하기도 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들지 않은 제품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협력하지 않아요. 세계 100대, 200대 기업들이 이미 다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시행됩니다. 그럼 뭐예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지 않는 국가나 기업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이제 다. 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제품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 기업들이 다. 세계 100대, 200대 기업들이라는 거는 그 기업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우리도 돈을 벌 수 없고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겠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아까 병원에 대한 예를 들은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강가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죠? 옷감을 크게 장사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돼 있었대요. 여셨다. 그리고 그렇게 여셨다는 건 뭐예요? 그냥 그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죄인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빛을 나에게 비췄을 때 자기가 죄인임으로 인하여 아주 통회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멸망시키셔도 되는 죄인이 나입니다 라고 완전하게 순복하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네. 듣고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수긍이 가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나를 어떻게 처분하시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이 소개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그렇게 십자가에서 옷이 다 벗겨지고 막 창에 찔리고 피를 다 흘리고
막 머리에는 뭐 가시 면류관을 쓰고 못이 박혀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면 예수님 부담스러워서 못 믿겠다고. 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될 앞으로의 시련은 서로 사랑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겪으면서 겪는 시련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뭘 한다 그랬어요? 나를 증언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 뭐하고 다닐 거라고요? 증언할 거라고. 증거자가 될 거라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예요? 성령께서도 증언하시고 우리도 성령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고통스러운 시련이 닥쳐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근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시련이 닥쳐온다고?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왜 떠나시는데요? 그 떠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서로를 시련 가운데 두는 그리고 믿는 이들을 시련으로 마주치게 하는 그 곤고함,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도록 죄인들이 새로워짐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도록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반복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뭘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왜?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훈련을 꾸준히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 무슨 말 할지 이끌어 주실 거라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아까 사도행전 5장에서도 똑같이 말했죠? 즉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히브리서 11장 읽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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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건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다니엘 얘기죠.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대해서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했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뭐라고요?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바라지 아니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았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고 톱으로 잘랐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고 방황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받고 학대를 받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왜?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주어질 생명,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뭘 알았어요? 시련을 당할 거지만, 시련을 당하겠지만 이 시련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미 죄와 사망과 어려움으로부터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정작 최후 심판대에 서서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당하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 한 터럭도 해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증언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이웃들이 지켜봅니다. 우리랑 똑같이 돈을 좋아하는지, 명예를 좋아하는지, 권력을 쫓아가는지, 조금 얍삽하게 살아도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지 세상이 우리를 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그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와 고된 일상과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어진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그 위로가 여러분을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함을 갖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돈이 필요하면 돈에 굴복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필요하면 인기에 굴복하고 그러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알을 믿어야 하고 아세라를 믿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겪을 수 있는 시련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겪는 시련은 극해 보이지만 이미 영원한 승리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디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이,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승리가 우리의 심장을 붙잡아서 시련을 능히 이기게 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